쉼이 있는 토요일입니다. 3월 28일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영적으로 인도하려면 함께 큐티를 해야 합니다. 큐티를 나누고 일한다는 원칙을 세우면 공동체는 서서히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는 공동체는 주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회사 일을 하는 공동체라도 정기적인 큐티 모임을 갖게 되면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는 무조건 큐티를 나누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사무실, 교구 여전도의 모임, 주일학교 교사회의에 앞서서 큐티를 나누고 일을 해 보십시오. 공동체가 영적인 분위기로 바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족보를 정리하는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메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02명이요 기브온 자손이 95명이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읍성 내에 거할 백성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인구 조사를 하는 느헤미야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묵상 포인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크고 넓었습니다. 그러나 성에는 사람도 집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사람들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아 정리합니다.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아직 사람이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성벽인데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외형을 추구하느라 내용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의복보다는 그 의복을 입는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보다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친밀한 교제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당신 안에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로 가득합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인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38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나의 하나님이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까지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느헤미야를 감동시키신 하나님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노력으로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성 안에 거할 백성들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는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감동을 주셔서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이 조사는 백성들을 성 안에 배치시키는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는 계보를 따라 인구를 조사하였습니다. 계보를 따라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민족 공동체의 조직과 체계를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가끔 가정일이나 사역으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생각으로 영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영감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나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 즉시 순종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교훈을 찾아보겠는데요. 6절, 많은 사람들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까지 파란색으로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는 백성들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였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주권을 잃었고 모든 재산도 강탈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지위와 권력도 일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은 상당한 수준이었기에 그들은 포로 이후의 기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율법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방을 맞아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찾았고 신앙을 삶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고 사역에서도 영적 싸움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방의 날, 기쁨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정의 문제, 사역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며 날마다 기도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절에서 교훈을 찾아보겠는데요. 7절, 그들은의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벨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까지 파란색으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된 BC 516년에 귀환하였습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고 2차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였으며
3차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인구조사에서 계보별로 백성의 수와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계보를 통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백성 개개인이 한 가족의 구성원이며 가문에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계보의 역사는 곧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계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며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당신은 믿음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믿음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큐티노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약: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읍성 내에 거할 백성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인구는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갔던 백성들을 계보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원포인트 묵상 1번 묵상 구절은 5절이라고 적었습니다. 2번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3번 오늘의 삶 저의 기도 제목 1순위는 지혜를 주세요이다. 나는 세상 지식도 부족하고 성경 지식도 신학 지식도 너무 얕다. 강의나 영상 원고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은혜로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늘 지혜를 구한다. 가끔은 세중앙신문 원고를 쓸 때나 해피투게더 편집국 이야기를 쓸 때 진짜 영감을 주실 때가 있다. 매일 말씀으로 나에게 감격을 주셔서 감사할 뿐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네 번째 적용, 지혜 주시도록 기도하기라고 적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특히 강의를 할 때나 영상 원고, 잡지 원고를 쓸 때 절대적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쉽고 논리적이고 주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주신 감동으로 쓸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제13기 세중앙 아기학교가 개강을 합니다. 대상은 22개월부터 35개월 된 아기들입니다. 4월 25일까지 5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아기의 뇌를 인상뇌라고 합니다. 아기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주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기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기들에게 신앙의 요소들이 인상에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기학교에 보내시면 놀이와 신앙을 동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특별히 제13기 아기학교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